12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선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삶으로 예배가 되고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로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어가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넘겨주세요. 소요리 문답 제53번입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처음에 아버지의 주기도문에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전 번역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무데나 갖다 쓰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앞에 있는 310장입니다.
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요소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헌금 이런 것들을 예배의 요소라 하는데 예배의 요소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데 그럴수록 개인의 경건 생활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실 때에도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소리내어 찬송하십시오. 집에서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비단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카메라로 전환시켜 주시고요. 집에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하는 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일상 중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 중에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잠에서 딱 깨자마자 스프링처럼 딱 튀어가지고 딱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잠이 깨면 눈을 뜨는데 잠이 깨어서 눈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생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잠자리에 누워서 눕자마자 눈 딱 감고 확 잠드는 사람 잘 없습니다. 누워서 눈 감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기도하는 것 많이 권장해 드렸습니다. 또 주기도문 설교를 한 후에 저는 아침 저녁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한 말로 풀어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하니까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외에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 또 기도로 우리와 소통하심을 감사, 그리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지침에는 구체적으로는
깨닫는 마음과 경의와 겸손과 간절성과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자면 꽤 길어집니다만 또 신앙과 사랑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집에 우리 세가족 교재들에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 21장 부분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에는 회중기도라는 걸 합니다. 대표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아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려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세요? 평소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 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집에서는 그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는데 그럼 대표 기도는 진심으로 안 하고 가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대표 기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솔직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대표 기도라 해서 걸어가시고 들어오시고 이런 거 많이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온 회중이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의 기도, 그게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도 대표 기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훈련이죠.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시고, 또 혼자서 따로 기도하실 때는 대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술 고수가 이 무림 비전을 직계의 제자에게 전해주듯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교회의 지도자 직분인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인 우리 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행정, 입법, 사법,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있을 것이고, 입법부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법부에는 판검사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숨을 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평안해질 때에, 그 뒤에 보면 2절 뒤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요즘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계가 나서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자 소신껏 지지하되, 그래서 내일 안에도 누구를 지지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맡기는 것이고, 다만 투표장에 가기까지는 잘 감추고 있어야
후보자들이 긴장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조심할 겁니다.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대통령 하나는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표 얻겠다고 예배당 기웃거리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나라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만약에 우리 교회 장소은이가 출마한다 그럼 저는 장소은이를 찍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소은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선거 때만 반짝 내리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표는 제가 알아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쨌든 누가 되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지, 그걸 뭐 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예배의 기도의 중요한 것이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째, 우리 아들 오늘도 사기 잘 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 잡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기치고 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경찰에 잡히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상적인 법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둘째로 합법적인 기도에 또 들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만약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면 성경에 써 있겠지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할지니라 써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써 있겠지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다만 후손들에게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도록 유서는 남길지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희귀한 경우가 몇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살리신 경우가 야이로의 딸이 있고요. 또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렸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따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이죠. 정말 특이한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엘리야가 살렸으니까 나도 살리게 해주세요, 그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모세가 홍해 갈랐다 해서 홍해 지날 때마다 하나님 홍해 갈라주세요, 나도 일로 건너갈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예외적인 특별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지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심히 앓으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다윗이 했을까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저의 죄 때문이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했을 겁니다. 저는 벼르기도 낯짝이지, 저는 도저히 이거 기도할 낯짝도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겠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의지했겠죠. 그러나 일주일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 차려라 하고 먹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례 예배와 또 기도는 살아갈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죽은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 이룰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합법적인 기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넘겨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교도소에 간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사형수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형법을 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뭘까요? 요한 1서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은 사랑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맥락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2절 넘겨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형제를 실족, 걸음걸이를 무너뜨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혹은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죄라 그랬습니다. 반면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악독으로 범죄한 형제를 위한 기도 해야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탐욕으로, 누군가가 악독으로 죄를 범했다.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죄악에서 건지는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먹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죄 지은 형제들이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공동체는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고 공동체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셋째, 합법적인 기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도와, 자, 예쁜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이 기도가 받으실 만한 건지 평온한 생활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시면 지도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기도를 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 지역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평안하다면 그래서 합법적인 기도는 결국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까지 미치게 하고 그러한 성도의 기도와 그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 오늘 본문의 4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한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뜻을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교회당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면 더 좋겠지요. 맨날 딴 거 하면서 텔레비 틀어놓고 이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자기 집에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나침반 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로든 또 무엇을 향해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핑계가 없어졌지요. 우리 집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이 없어서 아니요, 이제 예루살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 눈 감고 기도하셔도 되고 손 모아도 되고 손 들어도 되고 열중셔도 되고 앞으로 나란히 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어떤 자세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쉴 핑계는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도자들을 통해 온 나라에 미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안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특권인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어 이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